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뢰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또 틀린 건 뭐냐면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약속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성도님들하고 약속하는 건 누가 더 신뢰가 있으세요? 고민하시죠, 지금. 아무래도 그만큼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약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지금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AI 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5만 장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반대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걸 누가 주겠냐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 황이라는 분이 와서 5만 장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26만 장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저희들에게 얼마만큼 올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약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라의 주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AI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어느 정도의 선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선 택도 없이 적은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선 많은 양을 확보를 한 거죠. 이게 AI의 핵심 칩인데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지 이제 확보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의 어떤 약속이 우리나라의 주가가 움직일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의 어떤 약속, 이것은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에서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또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시는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다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왜 비슷한 얘기를 매주마다 하고 있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행위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행위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엇인가 난 조금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거나 그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지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착각을 그들이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 물론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게 율법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그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절대적인 그 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면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길가의 중심에 서가지고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초췌한 모습을 갖고 그리고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단 나아. 너희들은 금식 기도를 안 하지만 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스스로 만족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거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거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율법을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두 여인을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걸 비유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비유로 얘기해주는 것은 중심적으로요, 문맥과 맞게 되어져 있어요. 문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유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요. 이것을 영적 해석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때로는 풍유적 해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성경할 때도 문맥과 맞아져 가게 되어 있어요. 문맥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문맥 속에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라는요, 이삭을 낳던 아브라함의 정부인입니다. 하갈은요, 사라의 여종이었죠. 종이었었는데 그 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제 또 다른 부인이 됐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이를 누가 더 먼저 낳냐면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게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왕실도 그러지 않나요? 원래 왕후가 있는데 또 후궁이 들어왔어요. 근데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 목소리가 더 커져요? 후궁의 목소리가 더 커지죠. 아이를 낳는 사람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신이 섬겼던 그 사라였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누구보다 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냐면 사라보다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셨냐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권력이 주어지면 자신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것을 이루어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뤄 가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라와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하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라는요, 약속을 통해서 된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갈은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가 1세기입니다. 그 1세기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자유가 없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도요, 거기서 주어진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 아니라 억압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갈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라는요, 하늘에 있는 도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두 가지로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도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하늘의 도성으로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이 땅의 예루살렘에 매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늘의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인지 너희가 잘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해 있나요?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해 계셔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닌가요? 자유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져 있는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갈고자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이루어 주신 건가요?
우리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약속들이 12장, 15장, 17장에서 쭉 설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놓고 그 재물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로 쪼개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불꽃처럼 왔다 갔다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잠을 재우셨어요.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누구는 지키지 못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보시면 17장 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후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이 그렇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레였죠. 그러다 이름이 사라로 변했는데 그것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고 계시죠. 이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자유함은요.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서부터의 속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누구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유함입니다. 성님들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미래의 일들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셔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한편으로는 좀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고민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부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증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그의 종을 통해서 종이 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라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됐었을 때 그가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미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요. 이와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이 됐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과 마음이 아브라함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단지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린 여전히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거는 먼 미래 같고 나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어렴풋이 우리에게 갖고 있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때로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들여지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건 당연하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약속을 이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가지고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까 17장 그 1절에 보시면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셔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했고 상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삭과 하갈과 사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행하실 역사들, 그런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동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두 예루살렘, 사라와 하갈, 또 잉태한 자와 잉태하지 못한 자와 남편이 있는 자, 홀로 있는 자죠.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자유함을 주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28절 보시면 우리가 이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업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나요? 미래에 손님들의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셔요.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안 살아가시겠어요? 예,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겠죠. 우리 부모님이 100억대 자산 가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돈이 좀 없어도 고민하셔요, 안 하셔요? 예, 좀 지나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나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도 또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에서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창세기 21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말씀 보시면 21장 9절에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더불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떠한 조롱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는 저희가 어떤 조롱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스마엘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장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을 내가 얻을 거야. 아빠의 기업을 내가 얻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스마엘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사라가 그런 표현을 쓰죠. 저 이스마엘이 우리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취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서는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장인애들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속한 거예요. 우리 여기 성남의 모습에서도 한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만 냅두고 지금 재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손해가 엄청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한 가정당 불어난 금액이 몇 천만 원씩 불어났어요.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재개발이 됐으면 나는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1억 1,000만 내면 되는데 1억 2천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 교회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는 없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근처에 있는 대원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많은 수고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그 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예,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더 많이 일을 합니다. 근데 욕을 먹는 것도 기독교가 더 많이 욕을 먹어요. 물론 예,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개신교냐 뭐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핍박을 받았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민족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그들의 신을 쫓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정한 핍박이 있었어요.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시는 일까지 있으시나요? 뭐 그냥 기분 나쁜 욕을 먹거나 남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는 일어나진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때 당시에 믿음이 더 좋으셨어요. 왜 그러죠? 예,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생기는 조금의 문제, 이건 사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쫓아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듯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브라함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아픔을 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는 건 내 안에 있는 자유함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요,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상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아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꽂히는 칼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냐면 내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됐었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기업을 잇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러한 아픔과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기업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기업을 잇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 나가고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기업을 오늘 이어가고 있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수는 3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사형 선고를 처음 받을 때 그때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사형날이야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또 한 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될 때 실질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사형수는 매일 죽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매일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아, 오늘의 사형날인가 보다라고 죽음을 느끼게 되고요. 교도관이 나에게 다가오면 아, 내가 오늘 사형날인가 보다라고 죽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매일의 삶이 나는 사형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죄에 대한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오늘 죽음을 당하면 지옥에 갈 텐데, 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난 지옥에 갈 텐데 라는 고통으로 가슴을 붙잡고 애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죠. 저는 어렸지만 그 어린 시간 속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기억날 때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들,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으면 아, 주님이 오셨구나, 아, 엄마가 하나님 나라에 갔고 나는 이제 어떡하지? 라고 울었던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다 휴가 되고 나만 남았구나.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요, 주님을 알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때, 이때의 아픔과 고통, 그 애절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끼게 됐었을 때, 그런 아픔의 모든 것이 소멸돼 나가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하게 됐죠. 이런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한에 오게 되면 아, 자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속박과 아픔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일수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임을 저희들이 아는 시간들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저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 가는 거죠. 주변의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당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게 냅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통해서 힘듦을 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것을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됐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함을 통해서 여전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챙기고 그것이 자기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은요,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줌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하다못해 성도님들이 이제 작정하고 난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건너뛰고 이기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누리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유를 누리는 약속 있는 약속을 얻은 자들의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억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나는 어떻게 행할지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